예언하신 말씀은 계시록 8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나팔, 강과 샘에 떨어진 큰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각자가 살아오시면서 새해란 이름으로 첫날을 맞이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시지요? 각자 나이대로 어떤 분은 80번이 넘었고 어떤 분은 50번이 넘었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다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그 새해들. 살다 보니까 정말 그 기대와 희망대로 삶이 사라지던가요? 청춘 때는 몰랐는데 어느덧 환갑을 넘기고 70, 80을 지내오면서 정말 좋은 세상으로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그 모습대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고 더 자기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안 늙었는데 몸은 예전만 같지 않아요. 하루가 달라요. 나의 어머님과 나의 부모님만 늙을 줄 알았더니 어느덧 그 늙음도 나에게 쏜살같이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환한 웃음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이게 내 모습이었나? 그런 설레었던 시절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기대감에 출발했지만 또다시 한 해는 허탈하게 허무하게 어느덧 오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기대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점점점 늙어가고 약해지고 초라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깜깜한 어둠의 빛을 찾아낸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의 빛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머지않은 장래에 내 영혼의 남편이 되실 분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믿는 것이 인생의 그 허탈함을, 그 초라함을 전화위복시키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두가 구원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탈락되거나 누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목회를 했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었어도 왜 하나님은 불법자나 낙인을 찍으시고 어두운 데 쫓아내며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나 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살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얼음이 깨집니다. 일사후퇴 때 저희 조부모님이 자식들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가셨답니다. 살기 위해서 그 한강의 얼음판을 걸으셨답니다. 이불 보따리에 자식들 업어치고 오로지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성도들은 자각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나태하면 안 돼요.
매년 새해를 넘겨왔지만 딱히 새해랄 만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은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무적인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의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그걸 누가 줬냐면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끔 만든 거예요. 목마르게 만든 거예요. 갈급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바닷물은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마실수록 타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었구나, 그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이 들지만 저 산 꼭대기에 쫄쫄쫄 흐르는 그 약숨을 받아 먹으러 올라가셔야 돼요. 한 걸음씩 메마른 세상 속에, 신앙도 메마르고 의식도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약수 찾아 그걸 구하시고 그걸 찾으시고 그걸 위하여 힘을 쓸 때에 진정한 새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그런 시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루빨리.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피라고 끝내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니 그 땅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자라고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서조차도 배우려고 하는 늘상 배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힘을 쓰는 사람이다. 하늘의 소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팔씨름 잘하는 사람? 근육이 불룩불룩 나온 사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예, 이건 세상이 보는 강자예요. 이런 강자들이 더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걸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강자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을 위해 지키는 겁니까? 세상은 많이 배워라. 세상은 많이 가져라.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 가르치지만, 그리고 익숙한 우리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속 뒤에서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높이 가야지. 많이 가져야지. 그게 너의 행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강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강자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핍박과 멸시를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아무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아무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그 많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았던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잖아요. 당시에는 멸시였지만 진리는 결국 인정됩니다. 바울 역시 당대에는 인정 못 받아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받았다고요. 그때 그는 승리자였어요. 세상이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강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진짜 부자는 누굴까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게 부자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가진 자들의 그 강팍한 모습들, 갑질하는 모습들 보잖아요. 누가 그들을 부자라고 말합니까? 진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 땅으로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거든. 화려하거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이 너의 땅이다. 이게 믿음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에덴 동산같이 비춰질 뿐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쳤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굴러다니고 있음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더라. 인자야, 그 뼈들을 향하여 내 말로 대언하라. 대언하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니 에스겔이 뭐라고 말이야? 전 몰라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살지 안 살지는 몰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영혼들에게 살린 말씀을 전해라.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것이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운 사람.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강자의 마음이에요. 현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배운 거를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예언의 말씀,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 버려라. 입에선 달기만, 배에는 쓰리라.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다면 이 말씀 지켜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듣고 뭐로 들어요? 마음의 귀지요.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는 영혼의 귀. 잘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있다.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제야 바울의 진심을 아는 거야. 본인들을 가르쳤던 바울의 영적인 간절함을 이제야 아는 거야. 이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이제 싹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은금을 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단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 5처녀와 같은 귀한 신부들 되게 하려고, 중매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걸 이제서 알아준 겁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을 알아달라, 나를 알아달라, 이 목사 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를 알아들었으니 이제야 나의 존재를 깨달았구나. 그게 기뻤던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진짜 부자예요. 많아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진짜 부자라고요.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던 드라마 있었죠.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수.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 있어요? 수십 벌, 수백 벌이요? 부자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건진 게 너무 많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환경들, 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단순히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쾌락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어찌하든지 너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준비시켰던 환경이었던 것을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가 절대 필요한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목욕했으면 이제 맑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날마다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갈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과 한 영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괴로움, 바울의 괴로움, 말씀을 가진 자들의 괴로움, 그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뭐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게 영혼이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깝깝한 마음이 계속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보고 만족해하는 내 마음을 보고 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교회 교인 만들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 먹었니? 날씨 추운데 옷 따숩게 입어. 이런 말도 살면서 필요한 말이지만 예수 믿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말씀 깨달아야 돼. 그럼 잘 배워야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전할 대상이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는 거지. 자식들에게 하세요. 부모님에게 하세요. 형제들에게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서 말씀 보세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세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예수 믿는 척하지 마요. 아니 어차피 책망받을 거 왜 그 짓 해요?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선이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성도라면 성경이 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통하여 자기의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야 되는데
말씀은 얼로 던지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내 법을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뒤로 던졌다라는 말은 누가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요. 내 삶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되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게 바로 잡혀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수지 맞은 삶을 살지요. 자, 옆 사람 보시고요. 한마디 하세요. 정말 대박 나셨어요. 수지 맞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린 부자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자, 오늘은 셋째 나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팔은 어느 때 분다 그랬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희년. 자, 내년은 희년이다. 너희들이 여지껏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사람의 종살이, 물질과 시간의 종살이, 눌려 살던 우리가 물 위를 걸어라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 신호가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유인이요, 종이요. 자유인. 근데 이 자유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주님이 와서 나팔 불어줬죠.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니 배워야지 알지. 들어야 알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리고 또 어느 때 불러요? 전쟁. 재앙이 찾아온다. 심판이 찾아온다. 이 나팔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날 동안에 전했잖아요. 롯이 두 사위에게 나팔을 불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패역한 족속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지만 성도는 택한 자는 듣습니다. 그게 나팔의 존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재앙의 나팔 세 번째가 불려집니다.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마는 영적인 재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어디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들과 여러 물샘이래요. 뭐예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 그리고 온 물샘에 피가 흥건해졌어요.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이 계시록에 다시 재현되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자, 이 강이 먼저 뭔지를 보겠어요. 강. 자, 우리 시편 24편 1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물어보나? 안 하지요. 그냥 내 거라, 당연히 내 거라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 거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길 떠나면 내게 뭐가 남아요?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께 뭐가 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잊지 마세요. 오늘 갈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분 앞에 당당해집시다. 언제 부름을 입어도 주여 제가 여기 있잖아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 강들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터가 세워졌대요. 집을 지려면 터를 다지죠.
내가 살집 위하여 땅을 잘 다지듯이 하나님이 좌정할 그 터가 어디에 세워졌다고? 강들 위에, 바다 위에. 물론 온 세상을 상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우리 인간의 몸은 물이 몇 프로 이루어졌어요? 70% 이상이에요. 자, 아기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까지 어디서 살아요? 양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이 강들과 샘, 물, 이걸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외친다라는 말은 뭘 불고 계신다고요?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죽이는 나팔, 살리는 나팔. 네, 생명의 나팔을 붑니다. 뭐라고 부시냐? 누구든지 목마를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물은 어떤 물이래요? 주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아, 네가 오늘 길러가는 이 물은 먹고 마시면 또 목이 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기근이 이 말이니, 이 땅에 기갈이 이 말이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이 땅에 이 말이라. 그때에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비 내리는 성읍은 물이 풍부하겠죠. 나무들이 잘 자라겠지요. 그 물을 먹고 싶어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대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강이 되리라. 하늘 보니까 이 강들과 물샘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지요. 예수를 누가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지요. 예수의 앞을 누가 도망쳤어요? 사도 요한이 옷 벗고 도망쳤지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하늘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배우고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까지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뭐 씨는 뿌려졌는데 이 씨가 어디에 심겨졌어요? 땅 속에. 이 씨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흑암이요, 빛이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가 발아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야 할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 깊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너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나와 같이 말씀이 하나가 되어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게 물샘, 또 많은 물이라고 비유했던 거지요. 자,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 인류를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누가 앉아있다고요? 마귀가, 음녀가, 사단이, 두루왕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 세상에 주름 잡는 자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이 강들과 많은 물샘 위에 뭐가 떨어졌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어요. 큰 별이. 유성입니까? 미사일입니까? 큰 별. 별은 성경에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도 유명한 사람 뭐라 그래요? 스타 말하잖아요. 높이 존재하는 자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들. 어둠을 밝혀주는 자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9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자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의인은 어찌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면 영원한 죄인은 사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입이 있어도 어떤 말도 항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고 죽어서. 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강팍히 하고 거역하고 형통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심이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그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지구의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이 지구는 사실적으로 땅 하나에 바다 하나였어요. 이것이 창조 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시기를 쫓아 지각 변동을 통하여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땅이 다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정비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오로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게 그분의 계획인 것이지요. 7절 그가 그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삼라만상의 별을 때에 맞추어 창조해 놓으셨어요. 자, 이 별들은 하늘의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줄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그냥 떠 있어요. 근데 잘 돌아가잖아요. 45억 년 넘게 지구가 무탈하잖아요. 자체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그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시계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 이거를 어떤 통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 쉐이크해. 자, 시계 나와요. 그냥 잡소리만 나요. 조립이 안 돼요. 그럼 누군가는 조립을 해야 시계라는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삼라만상이 우연히 돌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있어요. 주관자가 있어요. 그것의 주인을 상속해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찾으려 만나야 된대요.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의도 악법이 되고 악법도 정의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평화와 정의 존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지구가 병들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인과응보입니다. 사업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구별해 가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몇 살이 났어요? 100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자식의 생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생산이 가능할 때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 여종을 통하여 낳은 장자였고, 사랑으로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낳아진 자가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음을 보라는 것이지요.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 바벨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말을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 이번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건 이스마엘이요 이삭이요? 이삭이잖아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믿는 자입니까? 약속으로 믿는 자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되셔야지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턱만 받치고 말씀 들은 자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뭐 했습니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잖아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겼잖아요. 이미 헌신을 당한 자예요. 마르다처럼 펴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교인들 많아요. 봉사하는 게 뭐 대단해? 충성하는 게 뭘 대단해? 목사는 좋아하지요. 자기 교회에 충성해주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마리아는 조용히 가서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봉헌했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서 38장 가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 세상은 어지러운 곳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욥에게는 세미한 그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자, 욥에게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2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근데 아까 말씀에 1000마디를 물어봐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어디 있었니? 천지 창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뿔은 누가 놓았었느냐?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아느냐? 대답해봐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함께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 별과 같이 뭐하고 있더라? 노래하고 있었더라. 그럼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대요? 영원 전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애미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택하였노라. 그게 영혼의 존재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있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질 때에도 새벽 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라고 말하는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 40년 왕자의 삶을 살면서 부귀 영화가 보장되었던 이 모세는 이 히브리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 병사를 쳐 죽였잖아요. 모래 속에 숨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자였는데 도망쳤잖아요.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 삼라만상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요? 아닌 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살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삼라만상이 썩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요. 그때의 그 저주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졌고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그때처럼 아니면 갑절로? 갑절로 회복돼야지요. 그때처럼 회복되면 아담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벌거벗고 살아야 돼요? 아니지요. 그때 첫사람 아담은 벌거벗었지만 마지막 아담들은 맑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갑절의 변화로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이 고대하는 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고대함이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자들은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이게 별이에요. 이걸 창조하셨다고요. 영원히 빛나라고. 그런데 이 별들 중에 큰 별 하나가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수가 주는 물은 살리는 물, 죽이는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리라 하는 물이 있는데 어떤 물을 마시면 이처럼 죽어요. 이걸 쑥물이라고 말합니다. 쑥물. 물이 써요. 마시면 죽어요. 바로 큰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또 있네. 하늘에 있었는데 땅으로 떨어졌어요.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변질됐다 이 별은.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적행을 여니까 구멍에서 뭐가 올라와요?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큰 별은 좋은 별이요. 존재하면 안 되는 별이요. 하면 안 되는 별이잖아요. 해를 어둡게 해요. 공기를 어둡게 한단 말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출현한 자들이 있다. 우리 무슨 열쇠 가져야 돼요?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사야 14장 가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샛별, 금성 많은 이들이 우러러봤던 그 별이 떨어졌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드러내겠답니다. 교인들 생각과 삶을 지배하겠다. 좌우지하겠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뭐하리라? 비기리라. 맘먹겠다 이거지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따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온 세상을 흔들던 하늘의 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추락했다. 떨어졌다.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사로잡힌 자가 놓여진단 말은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놓아주지를 않았던 바로처럼 영혼들을 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을 떨어진 계명성, 떨어진 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라고 비유했던 말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도 죽이는 이 시대에 떨어진 별이 누굽니까?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가증해졌대요. 변했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따르는 백성들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나간 역사입니까? 지금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따져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자, 선지자들에게 뭘 먹인대요? 쑥을 먹인대요. 쑥을 먹으니 쑥이 되어져서 온 세상의 물을 흐려버리잖아요. 그 물을 마신 자들마다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그러므로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해 들으셔야 돼요. 이미 사악이 전염병처럼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게 쑥물입니다. 이들이 바로 떨어진 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걸 배워야지요. 예전에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다단계 마왕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받았습니까? 자, 본인은 속이는 줄 알고 속이고 있었어요. 근데 밑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이게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몇 대 내려가다 보면 그게 참인 줄 믿고 그 길만 따라가면 성공은 보장된 줄 믿고 자, 가족의 일가 친척의 형제의 부모의 다 끌어들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같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는 걸 정확히 알았다면 누구를 끌어들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안 가지요. 모르니까 참인 줄 믿어버리니까 전도하고 끌어오고 앉히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앉았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라는 건 너부터 똑바로 알고 믿고 지키라는 거지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진리를 향하여 등을 돌린 자 그런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그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요게 떨어진 별이요. 떨어지면 물이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마셔버리면 다 죽더라. 그러나 진리의 생수를 마시면 살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왕 노릇하는 세상 임금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저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666침승의 수로 영혼을 장사하는 두로 왕으로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것은 인친 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활동하고 있으니 너희는 잘 살펴보고 깨달아 알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바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떨어진 별, 이 숙물을 먹이는 자들은. 자, 속일 때는 포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포장한대? 광명한 천사로 의해 일꾼으로 사단도 자기를 가장하나니 이게 늑대인지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사단의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아셔야지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미혹에 그 속임에 훌랑 빠진다니까. 빠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 노아가 중요했고 아브라함이 중요했고 롯이 중요했고 라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성경에는 사흘길이 많이 나옵니다. 사흘은 3일이죠. 요나의 표적도 예수의 무덤 속에 계신 행적도. 자, 그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뜻이 바로 쓰다, 쓴 물, 오아시스인데 그 물을 못 마시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먹을 수 없는 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로 바뀌어졌어. 뭐로 인하여? 나무로 인하여. 이 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이 나무가 누굽니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죠. 그러니 몰랐던 말씀이 이 나무 때문에 알아진 거야. 몰랐던 말씀이 이 나무 때문에 깨달아진 거야. 어려웠던 말씀이 쉬워진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나무의 역사예요.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나뭇가지로 갈라졌잖아요. 나뭇가지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여기 있잖아. 감기 이파수, 도구, 맥감자. 이걸 성도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재앙에서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면 미혹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미혹이 안 되면 누군가를 미혹할 일도 없지요. 성경을 인도하는 이 처참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기 이파수, 도구, 맥감장, 나랑 우리랑 상관이 없다. 죽을 장자들이 아니라 마다들 될 자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 바알세불은요, 똥집, 변소, 파리의 왕,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전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가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떡집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가 거리마다 않고 별만 보고 누구 찾으러 왔어? 왕 만나러 왔어. 왕. 별 보고. 이 별은 떨어진 별이요, 하늘에 있는 별이요. 예, 동방 박사를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별이요, 빛나는 별이요,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혜자의 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나무요,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자,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따라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 진짜 별은 누구 위에 서 있어요? 악이 별을 비춰줍니다.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요, 여기가 예수가 있는 곳이요, 그 별과 같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나가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은 별을 보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예수 만나러. 지금 그분 앞에 여러분은 엎드려 경배하셔야죠.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경배하러 오셨어요. 뭘 드려야 됩니까? 황금, 주님은 왕이십니다. 유향,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모략,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앞서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 제게 왔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나 먼저 네 신을 벗고 발을 매일 씻겨줄 테니 내가 신겨주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라. 떨어진 별과 떠있는 별. 우리는 어떤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달려오는 그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시는 제가 되고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